5월 24일 백신 성경 민수기 33장, 시편 78편, 길어서 앞부분 이사야 25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이사야 24장, 25장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내용 흐름이 14장부터 23장이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를 통한 심판과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 암몬, 에돔 등등 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소계시록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부르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당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가진 지배자들의 백성들에 대한 악행들, 그리고 그 간음과 이런 모든 죄악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BC 700년경 당시에 아수르로 인해서 당시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한 시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한 시대의 종말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진짜 19세기 유럽의 서구 온 세계는 종말에 사실 온 거죠. 새로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그런 것과 같이 한 시대의 종말이 BC 700년경 당시 아수르로 인해서 이제 그런 세상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과 멸망을 각 나라에 대해서 한 이후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세상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이 임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일종의 계시록하고 내용이 상당히 이제 구조가 비슷한 것이죠. 죄악으로 인한 여러 환난과 멸망, 그리고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면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당시 이제 아수르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는 거죠. 땅을 공허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땅이 바로 이제 지구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상을 공허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어버리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허하게 하고 한다는 것이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릇 같은 경우에 그릇 안에 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 이렇게 쏟아버리고 물로 씻어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데 이미지 같은 거죠. 더러워진 세상을 씻어버리는, 속을 비워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다 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BC 1400년경에 그 가나안 땅이 바알 숭배로 막 더러워질 만큼 더러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서 전부 내쫓고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결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게 하셨죠. 이제 그런 것 같이 온 그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악취를 두고 볼 수 없다. 심판으로 비워버리시는 것이죠. 과거 옛날에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이 가득 찬 그 세상에 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을 지금 BC 700년경 당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이제 심판과 멸망이 임할 때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임할 때 24장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똑같아. 종이든 상전이든 여종이든 여주인이든 사는 자든 파는 자든
빌려주는 자든 빌려오는 자든 이자를 내는 자든 받는 자든 똑같다. 저게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다르죠. 차이가 많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과 가난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주 차이가 많죠. 부자고 가난한 자. 부자는 이제 큰 소리 치고 힘이 있고 다 누리고, 가난한 자들은 소리 듣고 아쉬워하고 없고 맨날 그러잖아요. 종과 주인 천지 차이죠. 여종과 여주인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때는 차이가 많은데 환란과 멸망이 임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전쟁의 포화 속에 폭탄 터지고 죽어갈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그와 같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심판이 임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똑같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심판이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늘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든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이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든 간에 그런 심판, 땅이 더럽게 되고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오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땅을 비워버리시는 것이죠. 전쟁이든 노아 홍수든 마지막 불의 심판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십계명에서 나오지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 있지도 않은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수많은 인간적인 죄악이 나오죠. 도적질, 간음, 살인, 전부 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저 언약의 이제 첫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뭐든지 먹고 마시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선악과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을 어긴 이후로 전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가득 차면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농익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한 번씩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칼날에 가나안 땅도 그렇게 멸망했는데, 지금 이사야 시대 BC 700년 당시에 온 그 중동 천지에 그런 죄악이 가득 찼던 것이죠.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상당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경고하지만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감으로 이런 환란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합니다. 저주에 삼킴을 당하는 거죠.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전체적으로 저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 남은 자 얘기를 이사야에서 계속하고 있죠. 저런 죄악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저런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죠. 저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8절에 보면 기쁨이 이제 없죠. 전쟁이 나면 평소에 우리 코로나도 한 2년 넘게 겪었지만 그렇게 되니까 회식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얘기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쟁 상황이 되면 훨씬 심해지는 거죠. 아예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고 식량도 떨어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 무슨 회식이니 즐거움이니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멸망의 날에는. 특히 이제 음악의 기쁨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잔치의 기쁨, 음악의 기쁨, 소고 치는 기쁨, 소고라는 게 작은 북, 탬브린을 얘기하는 거죠. 잔치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데 소리도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치고, 노래소리도, 악기 소리도 다 사라집니다.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 들어가는 자가 없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에 기쁨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계 온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임할 것이다. 당시 이제 BC 700년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전부 다 애굽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그 발달한 그 지역들,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 알만한 세상이 전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상황은 전 지구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곧 그렇게 될 때 감람나무를 막 흔들면 감람나무 열매가 다 떨어지잖아요. 익은 것들은. 그리고 포도 수확철에 된 포도를 싹 거두게 되죠. 그것처럼 다 떨어지는 거죠. 저것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떨어지고 죽고 멸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남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 환란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남은 것이 남은 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어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큰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 요한계시록 상황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 BC 700년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아수르로 인해서 전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죽게 돼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정복하면 다 죽이고 막 그렇게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런 나라가 아주 망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도 그렇게 해서 다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남쪽 유다는 저 아수르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고 다닐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의 지도를 따라 믿음 좋은 왕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아남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급성 전염병이 돌았던 어쨌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살아남습니다.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환란에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혼란의 때 다시 이제 말씀을 해줘. 2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굉장히 두렵죠.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 함정, 올무, 삼중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그 두려운 소리가 오니까 도망가죠. 그러다 함정에 빠져. 그 함정에 빠졌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앞에 두려움 소리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함정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함정에서 겨우 또 올라왔나 그다음 올무가 또 있어. 올무에 잡힌.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자기 어떤 노력과 그동안 쌓아둔 것과 실력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모두에 임하는 멸망,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저런 두려움도 아니고 함정보다 올무보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인의 환란, 7 나팔의 환란, 7 대접의 환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남고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그리고 구원이에요. 20절에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한 땅이 막 흔들리는 지진을 생각하게 하죠. 원두막같이 흔들리고 막 집도 다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막 두려움, 함정, 올무의 지진까지 그렇게 되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나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큰 성 바벨론의 세 갈래로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이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속에도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요?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어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 죽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노홍수도 마찬가지, 이것 아수르로 인한 멸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5장 1절에 주는 하나님께서는 기사를 이 놀라운 일들 심판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우발적으로 기분 나빠서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히 생각을 하시고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뭐랄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비난이라든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든가 이런 말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 섭리를 따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에요. 불가피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는 하나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막 이 아수르가 다가오고 막 이렇게 다가올 때 성벽 치는 폭풍처럼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가운데서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 끝까지 남을 자들, 그런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폭풍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거는 무시무시하게 내려쪼이는 햇볕 참 겁나죠. 한여름에는 막 어디 그늘을 피할 곳이 없다. 사막에 이제 그런 영상들을 가끔 보니까 그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든지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그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난당하고 이러면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폭약,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런 환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끝까지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어떤 환난과 그런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정말 진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인의 환란, 7나팔의 환란이 와도 다 통과하고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환란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2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만민을 위하여 구원받아 끝까지 남은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가장 좋은 음식으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 잔치는 요한계시록 상황으로 볼 때 마지막 혼인잔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그 마지막 혼인잔치 같은 잔치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없어지는 날, 사망이 없어지는 바로 그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으로 상상하기 어렵죠. 사망이 없어지는 세상이 뭔지 상상하기 어렵죠. 요한계시록 8장인가 보면 더 이상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 말씀하신 부활과 영생이에요. 사망을 멸하시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셨어요. 저것이 구원이 완성된 날이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눈물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 더 이상 울 일이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수치를 당하죠. 가난해서, 혹은 박해 때문에, 혹은 비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도 그런 일들도 있고 수치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수치 다 제하시고 정말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구원이 완성된 그런 모습을 딱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수르를 통한 한 시대의 멸망과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거의 요한계시록 상황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적인 상황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수르의 멸망과 한 시대의 이제 멸망과 새로운 시대의 어떤 출현, 눈앞에 있는 BC 700년 상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상황까지 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이 끝까지 남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3장, 시편 78편 앞부분, 이사야 25장, 요한일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